6월 19일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온전히 성경 전체를 보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터인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막간극을 살피고 있습니다. 막간극의 첫 번째 환상은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서 먹는 장면이었죠. 두 번째 환상인 본문은 독창적이라기보다는 유대 묵시 문학의 상징과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죠. 왜 계시록을 읽기 어려운 책이라고 평가하는지를 실감나게 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이단 사설이 더러 나타나 있죠. 시대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이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미혹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매우 난해한 책이라고 해서 제쳐두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낯설고 어려운 느낌 때문에 읽기조차 단념하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태도로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신랑의 얼굴에 가면을 씌워둔 채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오실 신랑을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봅니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 전체를 완성하는 요한계시록을 살필 의무가 있는 동시에 오고 계신 그분을 대망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선 11장 전체를 살펴볼까요? 1절로 2절 말씀은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죠. 3절로 6절 말씀에는 두 증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로 10절 말씀에는 짐승이 출현하고 그 짐승의 일시적 승리의 결과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11절로 13절 말씀은 다시 살아난 두 증인으로 인하여 회개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19절 말씀은 마지막 사건으로 이러한 막간극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죠. 간단히 막간극 제2장면을 요약하면 1절로 2절은 서론 부분이고요. 3절로 13절은 본론 부분이죠. 오늘은 본문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우선 환상 자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막간극에서 요한은 더 이상 관람객이 아니죠. 앞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책을 갖다 먹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도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 성전을 측량하는 배역을 맡게 되죠.
요한이 받은 지팡이 같은 갈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글의 1차 독자들, 그러니까 원래 수신자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한 거죠. 당시 사회에서는 측량 도구로 갈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넓은 땅을 측량할 때는 밧줄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개는 갈대를 이용했다고 하죠. 사도 요한이 받은 갈대는 길이가 약 8m 정도 되는 막대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한은 지팡이 같은 측량용 갈대를 받으면서 무엇을 측량해야 하는지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로 측량해야 할 부분과 측량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구분해서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성전 구조를 살펴볼까요? 본래 이스라엘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에 건축된 성전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먼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이름 그대로 모든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죠. 이방인의 뜰을 가로질러 가면 낮은 담이 있고 이 경계를 넘어서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할 것임이라는 경고문이 입슴직한 구역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예배하는 구역인데요. 이스라엘 여자는 이방인 남자들보다 조금 더 나은 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남자라고 한다면 여인들의 구역을 지나 다음 구역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것은 바로 남자들의 뜰입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 구역만 남게 되는데요. 제사장들의 뜰로 불리는 곳으로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는 노스로 만든 번제단이 있고 제비를 뽑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획을 머리에 그려두고 요한이 지시받은 측량의 한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아멘. 지성소와 성소를 포함한 성전의 일부만 측량하고 성전 바깥 마당, 즉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측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 예언을 보면 몇몇 곳에서 측량하는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늘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량하는 이유를 크게 나누면 우선 건축을 위한 준비이겠죠. 아파트나 빌라를 짓는 현장에 가보면 측량을 하고 땅에 선을 친 후에 공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축뿐 아니라 복구를 위한 준비로 측량하기도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하실 성경은 스가랴서 2장과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이죠.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측량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파괴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준비인 거죠.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도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라는 기록이 있죠. 본문에 나오는 측량의 목적은 복구나 신축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파괴나 제거를 위한 준비도 아니 보이죠. 측량하는 세 번째 이유는 보호와 보존입니다. 기념할 만한 건물이나 보존할 만한 수목 주위를 측량해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는데요. 그 건물이나 수목을 보존하기 위해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갈대 측량자를 들고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은 역으로 성전 측량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것이겠죠.
측량을 금한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측량한 지역은 이방인의 짓밟힘에서 보호되고 보존되는 거죠. 지금껏 우리는 환상 자체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상징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일까요?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지상의 예루살렘, 지상의 성전, 지상의 성소, 그리고 지상의 마당이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 거룩한 성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인데요.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에 엄격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유대인 성전이 회복될 것에 관한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던 유대인이 이제 국가를 이루지 않았느냐? 머지않아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 의식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측량 목적은 보호와 보존보다는 복구로 보아야 타당하겠죠. 반면 아주 철저히 문자적으로 보는 견해와 다르게 어느 정도만 문자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들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의미가 장소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유대민족의 보존과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은 이방의 압제 아래 넘겨졌으나 남은 유대인 신자는 보존되고 회복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민하던 동쪽 이스라엘에 대한 고민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모든 민족으로서 열방과 족속과 방언으로 구성된 전 기독교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볼 때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메시아 공동체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정통적 견해입니다. 또한 저는 11장 1절로 2절의 성전 측량의 의미를 두고 7장 2절로 3절의 인침의 기능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7장에 나오는 막간극과 11장에 나오는 막간극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 통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인을 치는 일이 있고 그 후에 큰 환란을 통과할 무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1장에서도 먼저 성전을 측량하는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이 당하게 될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7장과 11장은 모두 막간극으로 일곱째인이 떼어지면서 사건이 시작되고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심판이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른 상징을 통해 동일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의 막간극이나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의 막간극 기능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래할 극심한 환란의 때를 보여주기 직전에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 당시 극심한 박해를 받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큰 환란의 날을 앞둔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시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임화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처럼 측량한 범위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이방인에게 결코 짓밟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인 거죠. 극심한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각기 다른 상징인 거죠.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신약은 여기저기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성도를 향해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도 고린도서 6장 16절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라고 동일한 진리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산돌로 묘사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갈대로 측량하는 성전은 바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전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측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1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무서운 시편의 시기에 보존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환상 속에 나오는 제단 역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특히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희생적 봉사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측량하여 직접 살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적으로 섬기는 모든 백성을 다가오는 큰 환난에서 직접 돌보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측량한 제3의 대상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죠. 사람을 측량한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지만 진짜 측량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 즉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측량자로 재시겠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본질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백성의 고유적 성경을 보여주기 위해 또 다른 상징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여기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한 이유는 교회가 그 본질상 예배하는 무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기능보다 먼저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할 수도 있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가장 첫째 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은 3절 이후에 나오는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인 거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아끼십니다. 극심한 재난의 날에 그들을 아끼실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들과 박해하는 세상에 임하는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 예배하는 공동체는 보호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들이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이기에 고난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은 누구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던 주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측량 권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이 고달파질 때 믿는 성도만 먹고 마실 것이 풍성이 넘치는 VIP가 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세상에 재난이 쏟아 부어질 때 성도도 동일한 환난 속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리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죠. 때로는 순교자도 생길 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괴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출 뻔한 일이 종종 있었으나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에스더를 통해 그 민족을 구출하신 것을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죽이기로 한 칙령이 내려졌으나 그것을 뒤엎는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도 극심한 환난 속에 빠져들었지만 예배하는 공동체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한 우리는 세상에 의해 분쇄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을 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빼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희생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버림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경배하는 한 우리는 세상에 내어줌을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바깥 마당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속해 성도인 척 예배드려도 참된 성도가 아닌 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이 엄습해오는 두려움에서 설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와 자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는 자만이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그 마음에 분명히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름뿐만인 신자들을 짓밟을 수는 있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유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교인들은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환영하죠.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동조하고 세상과 짝하는 거죠. 세상은 거짓된 교회를 침노하고 정복하고 그 소유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 수중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얼마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되겠습니까? 본론으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취할 것인가 상징적으로 취할 것인지 다시 선택해야 할 부분인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그리고 1260일은 모두 같은 기간을 나타내고 있죠. 햇수로 말한 것을 달수와 날수로 풀어보면 모두 같은 기간인 거죠.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숫자와 같이 상징적인 의미로 보고자 합니다. 이는 악이 기승을 부리는 마지막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계속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환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환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고자 한 성도 중에는 환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이 박해받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과 어깨동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과 어울려 지내고자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지금 여러분은 박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조롱과 미움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언제나 세상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제대로 된 예수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 목을 조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지금까지 말세이고 성도들은 계속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재난의 시작이라는 기간과 큰 환난의 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껏 교회가 걸어온 길은 재난의 시작에 동참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 왔으나 마지막 한 기간이 되면 정도나 양상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박해가 시행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휴거를 거론하는 사람들과 견해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환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시대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재난의 시작과 큰 환난의 날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이 큰 환난의 날은 환난이 매우 극심하기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어떤 육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극심하고 특이하며 비일상적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환난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42달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교회를 악랄하게 박해할 것이지만 정한 기간에만 허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을 설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 그 기간을 감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 극심한 환난의 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들림받아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가시밭에 백합화같이 향기를 날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난의 날에 함께 세상에 있게 될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킬 자들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 우리는 세상에 남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성도들을 참식할 위험들에 대해 주님은 크게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이고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흥청망청 돈을 쓰며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겪을 것인지가 더 중요하죠. 극과 극을 달리는 양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곡식값은 천정부지로 뛰는데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계시록 6장 6절의 말씀이죠. 이러한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어려운 계층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말세에는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훨씬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여유롭게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명절 연휴에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연휴만 되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생활의 염려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덫과 같이 임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양극화될 뿐이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재난의 시작을 맛보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큰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거죠.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손수 보호하실 것입니다. 친히 경계하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공포와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지만 하나님의 측량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련과 순교와 죽음의 시기를 만날 것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따라 쫓아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건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가 아닙니다. 보존되고 보호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요. 그것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관건인 거죠. 환난의 날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 땅에 남기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1992년 때처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모든 의무를 버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이죠. 계획했던 선교까지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수 측량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손에 힘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을 때 나란히 걷다가도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 손을 잡고 힘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믿습니까? 평소에 잘 믿으십시오. 잘 믿으셔야 됩니다. 환난의 날을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